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큰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3부 예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만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오후 예배에도 참석하셔서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큰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중간에 끼인 책입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엄청난 책과 또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책, 분량도 많지만 이 사이에 딱 4장 끼어 있는 사사와 왕들의 등장, 남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영웅적인 이야기들 속에 짧은 분량으로 등장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나 룻기를 찬찬히 묵상하자면 분량이 짧을 수는 있지만 룻기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혼란의 연속이었던 바로 그런 때이거든요.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이어지는 레위 지파 성직자와 그의 첩 이야기,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악행 이야기,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일어났던 동족 산잔의 전쟁, 이게 다 전부 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룻기 바로 앞장까지 등장하는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유대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자신의 땅을 떠나서 풍요를 쫓아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신 그모스를 섬기기로 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이름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 둘도 전부 다 모압 여인으로 얻었어요. 그런 나오미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자신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다 죽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간 이민 땅에서 모압 땅에서 유대 여인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 모압 며느리와 함께 덩그러니 이 쌍과부집 여인이 되고 마른 거죠. 그러던 중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유대의 백성들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면서 모압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오르바는 떠나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실로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끈떨어진 연이나 다름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민족에게 배타적인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텐데 룻은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룻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런 신실한 며느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부 예배에 우리 김윤석 권사님, 신경인 권사님 이제 아들이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누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고통받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동정심이 갔던 거죠. 룻은 자신도 남편을 잃은 청상의 과부이지만 남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갈 시어머니 나오미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보다 더 많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인애입니다. 인애, 은혜와 긍휼과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헤세드가 룻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죠. 그렇게 돌아온 땅에서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오늘 본문전의 상황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무작정 나가서 어떤 이의 밭에서 고아나 과부를 위하여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리라고 생각하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룻이 간 밭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향력이 크다라는 말 외에 돈이 많다,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거두는,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나와서 밭을 보다가 낯선 이방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발견하고 저 소녀는 누구뇨?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환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2장 6절의 말씀이죠. 베는 자를 거드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룻이 잠깐 집에 가서 쉰 거 외에는 아침부터 여기까지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성읍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기거하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밭 가운데 있는 오두막에서 잠깐 쉬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환들이 하는 얘기는 룻이 쉬었다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했다,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이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대목이죠. 이 대목에서 학창시절에 배운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 한때 우리의 감수성을 촉촉히 적셨던 그 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운율은 내재율, 형식은 자유시, 서정시, 주지시, 상징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가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부재의 존재인 당신이 나와 관계를 맺게 될 때 비로소 존재가 된다. 보아스가 룻의 이름을 부르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가는 순간이죠. 보아스는 룻을 이름보다 더 따뜻한 호칭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네 가지를 말하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밥 먹는 문제를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보아스는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룻이 낯선 곳에서 혼자 이삭을 줍는 건 외로울 수 있잖아요. 심심할 수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보아스의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 또 혼자 일하는 외로움도 달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는 소년들에게는 룻을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건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추근거리다, 괴롭힌다, 그런 뜻이죠. 힘이 없고 가난한 이방 여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는데, 그런 룻을 생각함으로 보아스는 미리 자신의 일꾼들, 남자 일꾼들을 단속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아스는 룻에게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그릇으로 가서 물을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밭에서 일하다 보면 목이 당연히 마르겠는데 물이 귀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배려이죠. 이것이 바로 룻이 보아스에게서 받은 1차 은혜, 호의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 첫 번째 출근한 그 첫날부터 이런 넘치는 은혜, 환대를 받는 것이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2장 10절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경배의 모양을 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존재인데, 그럴 만한 존재는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왕입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의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이방 여인인데, 룻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을 천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의 인격과 사려 깊은 배려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하나님과 왕에게 하는 그런 경배의 행위를 보이면서 보아스에게 감사를 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받은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보아스의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가 모압 여인이지만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룻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이 2차 은혜. 룻이 또 감사하면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룻이 나는 당신의 하녀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겸손한 태도로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하자 보아스가 3차 은혜를 베푸는데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복신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관대한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자기의 식탁에 하녀만도 못한 룻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밥상에.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던 룻은 배가 많이 고팠겠죠. 집에서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왔다 하더라도 무엇을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자기의 식탁으로 초청해서 이리 와서 떡을 먹고 떡만이 아니라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볶은 곡식, 준비된 양식을 배불리 먹었는데 남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경험이었을까? 맛있는 음식을 넘치게 배부르게 먹는 경험. 지금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가 베들레헴의 가장 낮은 이방인 과부를 자신의 식탁에서 섬기는 모습을 봐요.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3차 은혜죠. 유대 사회에서 보면 룻은 삼진 아웃이거든요. 남성 가부장의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과 남편을 잃었다는 것과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베들레헴에서 그보다 천한 위치에 있는 여인이 없는 그런 자리에 이 룻이 도대체 삶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봐야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보다도 나올 수 없는 이방인 며느리, 남편을 잃은 며느리가 어떤 희망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베들레헴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유력한 자가 낮은 이방인 과부를 밥상에서 환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4차 은혜가 룻이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갈 때 보아스가 자신의 남자 일꾼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15절 16절의 말씀이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이걸? 일감 몰아주기. 보아스는 룻이 땅에 떨어진 이삭뿐만 아니라 곡식 단 사이에도 주울 수 있도록 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당시 밭주인들이 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일이죠. 밭주인들은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단 사이에 다니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주인 몰래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을까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러 곡식다발을 뽑아서 룻에게 가져갈 수 있게끔 배려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룻을 배려하고 돕겠다고 하는 것이죠. 룻에게 베푼 네 번째 은혜입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보아스의 룻을 향한 헤세드, 그레이스, 컴패션, 온정과 인애는 점점 커지고 있고 점점 세심해지고 있고 점점 견고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이었고 품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보아스가 실천하는 헤세드는, 사랑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룻에게 진짜 헤세드를 베푼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룻기 4장 13절, 룻은 보아스의 은총을 입어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내가 되는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1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의 처음 시작은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 말론과 기럐이 죽고 과부가 된 여인들의 슬픈 통곡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결혼식 얘기로 반전 드라마의 해피엔딩처럼 결혼한 보아스와 룻에게 더 기쁜 일이 생기는데 룻이 임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되어 그가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동네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죠.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5구절에 걸쳐서 1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룻기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그게 바로 데이빗인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왜 룻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왜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햇세들을 베풀었는가? 그것은 룻에게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룻에게는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는 공감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처지보다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어려운 형편을 더 많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바쳐서라도 이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가 교회 생활에 능숙해지고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게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영성이 깊어진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눈뜬 게 뭐냐 하면 자기 삶에 대한 반성인데,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자기의 삶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안중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재산의 절반을 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도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이죠. 이 삭개오의 변화를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공감의 최고 정점에 누가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 달려 처참하게 그 값을 치러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공감하시고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저는 머릿속에서 보아스와 룻이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장면이 떠올라져요. 어느 날 하루에 있었던, 아침부터 점심에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인지 몰라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면 에피타이저로 빵 나오죠. 빵을 어디에 찍어 먹죠? 발사믹. 맛이 어떻죠? 시큼하지. 초에 찍어 먹어라.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땀을 흘려서 냄새가 날 텐데 감히 하녀가 주인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겸상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방 여인 룻이 지금 보아스 유력한 자와 함께 밥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먹는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식구. 우리는 싫은 사람하고는 단 한 끼도 밥 먹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에 밥 몇 끼 먹죠? 3끼. 삼시세끼를 먹죠. 3끼를 먹는데 다른 사람하고도 숱하게 밥을 먹었는데
그렇게 흔한 일상이 하루 세끼 밥 먹는 일인데 싫은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기 싫어요. 왜? 밥맛 떨어지니까. 누군가를 내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번거로운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밥그릇에 함께 나누는 것처럼 큰 환대가 없어요. 이건 환대예요. 이건 은혜고. 우리 할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가족들끼리 밥 먹다가 저 밑에서 성도들이 올라오면 할머니가 머릿수를 세시고 다시 밥그릇을 다 걷어다가 거기다 나물 넣고 김치 넣고 다시 죽으로 끓여서 올라오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었다. 이게 헤세드거든요. 이게 환대거든요. 이게 식구거든요.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은 충청도가 고향이셨어요.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심부름이 아버님이 집안에 잔치나 있을 때 혹은 당신 생일날 아무개야 저 옆 동네 아저씨들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래라. 조반 드시고 들어오시라고 해라. 그러면 논두렁을 가로질러서 건너마을 옆마을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요 아침 자시러 오시래요. 그렇게 전달하면 초청받은 아저씨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달걀 꾸러미를 하나라도 들고 그러고 오는 그런 걸 경험했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 게 왜 그렇게 좋은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겼지만 현대인들은 이 시험에 다 져서 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이 되었대요. 다들 돌처럼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을 나의 식탁에서 배제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나만, 우리 가족끼리만, 우리끼리만 그렇게 먹어가고 있다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오늘 아침 김신원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맥도널드에서 페이스북 친구 10명을 지우는 사람에게 햄버거를 공짜로 준다, 이런 홍보를 했다고 그래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23만 명 넘는 사람이 페이스북 친구 리스트에서 이름이 지워졌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페이스북 친구 숫자 많은 걸 자랑하지만 그들에게 우정이란 사람들 이름 하나 지워나가는 건 햄버거 하나만큼도 가치 없는 일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 것 같아요. 점점 우정도 사랑도 가벼워지고 스스로를 깊은 곳에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내용인데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서 노인들에게 급식 봉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봉제공장 사장님인데 나중에 기자가 찾아가 보니까 정작 사장님이 월세를 살고 계셨어요. 허름한 집에서.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매일 2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과 노숙자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분이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이분이 서울에 상경을 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집에 가서 빵 하나를 훔쳐서 입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빵을 훔친 걸 가지고 그걸 한 입을 배에 물었는데 주인이 득달같이 찾아 나와가지고 그 손에 든 빵을 빼앗고 입을 벌려서 입안에 들어가 있는 빵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두들겨 팼다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적에 이게 상처가 되었어요. 배고픈 서름을 아는데 나는 앞으로 돈 벌면 절대 이런 사람처럼 이러진 않을 거야. 나는 배고픈 사람을 도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절감, 리젝션, 박대를 경험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분은 반대로 자기 스스로는 거절감을 당했지만 나는 이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하고 환대로 전환했던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만약에 박대를 경험한 사람도 호의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 세상의 거절을 경험하고 마음을 닫은 이 냉혹함을 경험한 그 누구가 또 다른 어떤 사람의 환대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식탁에는 어렵고 불쌍하고 연약한 이들이 함께 초청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실족하여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셨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이 되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오는 베드로, 예수님이 부르시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와서 조반을 먹자, 우리 밥 먹자,
밥 먹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해 감격해서, 예수님의 이 밥 먹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아침 먹자 하는 말은 너 밤새도록 수고했지, 비록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나는 한 번도 너를 식구라고 하는 바운더리에서 너를 벗어나서 생각한 적이 없어. 너는 여전히 내 식구야.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제자야. 너는 식구야. 이런 예수님의 밥 먹는 자리로 초청하시고 환대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는데 이제 2018년 모든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끝났거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우리 제 후임 선교사 임태일 선교사 아들 건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건이가 잠깐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갔다가 어제 돌아왔거든요. 점심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 자녀로서 이런 식의 수련회에 참석해 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랬겠구나. 임건이가 그랬겠구나.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해마다 하는 청년부 수련회, 반복되는 일이지만 저 아이는 20년 될 때까지 아버지 따라 선교지 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우리끼리의 수련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좋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계속 흐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더래요. 이것이 분위기에 휩쓸린 종교 감정이 아닐까? 이게 싸구려 감정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아이비리그 다트머스 대학 다니는 건이가 자기 20년에 처음 우리 개포교회 청년부를 수련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말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이 다녀가셨구나, 하나님이 다녀가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형들 누나들이 자기를 잘 환대해 주었대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웰커밍도 경험했지만 우리 개포교회 청년 형들 누나들의 웰커밍을 합니다. 누가 널 환대했니? 그랬더니 저 빡빡이가, 준이 일어나 봐라. 오늘 찬양팀하고 저 앉아. 군대 가는 저 빡빡이가, 준이가 자기들에게 너무너무나 잘해줬다는 거예요. 환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이 환대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환대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내 식탁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환대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할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차리는 식탁은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나의 식탁은 넓어져야 돼요. 나의 식탁은 풍성해져야 합니다. 음식이 박하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리는 식탁은 먹을 것이 많고 맛도 좋아서 누구나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식탁. 나의 식탁은 또한 깨끗해져야 합니다. 더럽게 차려지는 식탁이 아니라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탁이 되게 하는 것. 여기엔 여러분 평생을 걸어도 좋아요. 나의 식탁이 환해지게 만드는 것. 내가 차려내는 나의 식탁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도 먹고 사랑도 먹고 우정도 먹고 웃음도 먹고 즐거움도 나누는 밝은 식탁이 되게 하는 것. 나의 식탁은 또한 계속되는 것. 한두 번 하고 마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풍성한 식탁들을 나는 계속해서 차려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건이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남은 사명은 뭐냐면 헷세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쿠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설교를 못하고 목회를 접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깊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시를 썼어요.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나는 편안히 쉴 것이다.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은 은총과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인애입니다. 환대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한 룻기는 바로 그것을 말해줘요.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왕정시대에도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그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했던 마음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의 가게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는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주요한 여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저와 여러분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우리의 식탁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이고, 이제 우리가 타인이 거할 만한 처소가 되어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늘 아래서 쉬게 하도록 나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가는 것. 나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하나가 있으면 꼭꼭 걸어 잠그고 나 혼자만 먹고 우리끼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누고 주려고 하고 초청하려고 하고 환대하는 그러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일을 실천하는 바로 여러분이 사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이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입니다. 사사와 왕의 이야기 사이에 룻기 4장이 말하는 건 뭐냐면, 누가 사사고 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힘을 가진 권력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나누는 헷세드를 누가 베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19장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아멘.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히
평화를 누리리. 아멘.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기다는 동안 나거리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니.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식탁이 넓어지고 환해지고 커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개포교회 성도들을 스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늘 아래서 고향처럼 편안히 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종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환해지게 하옵소서.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성도들 가정마다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몸에 하나님 병이 있는 성도들 완전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원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암 중에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몸에 딱딱한 것들이 풀어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햇새들을 결심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